오늘은 우리를 왜 돌보지 않습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 네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먼저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장 35절부터 5장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놀라운 네 가지 이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켜 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주시고 혈육병으로 죽어가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려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행진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기록하여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처와 아픔으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 세상 욕심에 눈먼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을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시험에 들면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면 그렇게 잘 작동하던 여러분의 영적인 알람들, 영적인 센서들이 갑자기 그렇게 둔해지고 때로는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보긴 보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자기 땅에 오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 이스라엘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다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을 반기지도 않았으며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표류하는 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과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그런 행동을 그들은 지금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기 잡는 배 위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 제자들과 그 배를 그대로 타고 목적지인 고라사 지방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유명한 바다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에 돌연히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것이 폭풍이 되고 그 폭풍으로 인해서 거센 파도가 치고 그 파도로 인해서 항해하던 배들이 침몰하는 그런 난파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는 저와 여러분의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성품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낮도 아니고 해가 저문 밤에 밤을 건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 건너도 사실은 폭풍을 만나면 굉장히 위험한데 밤에 폭풍을 만나면 사실 답이 없잖아요. 깜깜한 그런 어둠 속을 헤쳐나갈 때 방향까지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을 이겨내는 것조차도 아마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일반 어떤 상식을 벗어난 방법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반드시 결정해야 되죠.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순종해 나갈 것인지. 결과론적으로 보면 배를 타지 않고 그냥 가버나움에 머문 사람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진한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면
그들은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순간에 직면할 수는 있었으나 그것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항상 위기 순간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는지 항상 번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4장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36절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른 배에 탄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꼭 그 12제자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다른 곳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처음부터 계속 난해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등불의 비유에 겨자씨 비유,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자 그냥 돌아가 버린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들은 배의 품삯을 자신들이 지불하면서까지 제자들이 탄 배를 쫓아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함께 따라간 열정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12제자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부활이 증인된 사람들이 중에 500여 형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무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결국 그 열성파들 중에서도 그러나 배를 타는 자와 배를 타지 않는 자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나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인생은 결국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배를 탈 것인가 아니면 배에서 내릴 것인가? 배를 탄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을 의미하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또 폭풍우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뭔가?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지 않은 배에 화려하고 아주 뭔가 튼튼하고 보암직한 그런 배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탔어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의 기준은 주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4장 37에서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모두들 예수님과 함께라면 늘 평안하고 기쁘고 좋은 일만 있을 것으로 사실 그래 믿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딱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해주죠. 주님과 함께 있을 때라도 고난과 시련은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폭풍 속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갈릴리 바다에 심술궂은 폭풍이 예수님이 탄 배와 일행들을 갑자기 덮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들 삶 속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달려온 사람에게 상을 주시기는 커녕 오히려 어떤 고난의 상황을 계속 몰아치게 상황이 우리에게 몰아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 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종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들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견디면, 언제까지 기다리면 우리도 화목하게 편안하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던 질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다 내려온 사람이잖아요.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바둥바둥거리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주의 종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신앙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갈등이 점점 커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하나님께 수없이 많이 드렸던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왜 헌신자의 삶에 금이 가게 하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왜 선교사나 목회자나 전도자의 삶에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깨어지려는 것도 단단히 싸매어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되는 이 사단의 공격에, 외부의 공격에 균열이 생기고 고통과 아픔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왜 그냥 바라보고 계시기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왜 침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이해라도 할 건데, 받아들일 수 있을 건데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어느 정도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폭풍에 휩싸인 작은 배는 좌우로 막 흔들립니다. 성난 파도가 덮치자 어느새 배 안에 물이 가득합니다. 죽음의 위기를 느낀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가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모습을 대비시켜 보여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평온해야 되잖아요. 주변에 비바람 폭풍우가 치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주님과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조용히 아주 잔잔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빠져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는 마치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선언하면서도 작은 고난과 자극에도 힘겨워하는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평온해 보이십니다. 동시에 주무시는 모습을 볼 때 끊임없는 사역으로 지치신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도 비춰지기도 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지금 제자들의 행동과 반응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질책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 요나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마치 요나를 실어준 선장과 이 선원들이 배에서 자고 있던 요나를 깨우면서 꾸짖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위해서 너희 하나님께 빌어라 하는 거죠. 기도하라. 왜 가만히 있느냐? Do something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어떤 추궁하는 싸늘한 눈빛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사역에 피곤하신 것은 잘 알겠지만 이렇게 한가롭게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알기는 뭘 알아요? 알면 이렇게 말씀하겠나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현재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드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툭툭 던지는 말 속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대화를 나눠보면 이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네, 조금은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에 이 사족은 빼야 되는 거죠. 조금은 염려되지만 이거는 믿음의 단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주신 그 믿음대로 그대로 가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말투는 제가 그 하나님의 대사를 지으신 김하중 장로님하고 대화할 때 항상 이런 느낌을 받아요. 장로님하고 만날 때마다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목사님은 성도들 위해 기도만 하세요. 그분 중에 만일이나 부정적인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때론 처음에는 너무나 확신에 찬 말씀을 하셔서 이분이 참 이런 생각도 처음 했는데,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어떤 기도에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는 이름을 통해 그의 믿음의 실체를 그대로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급하여 예수님을 부를 때 그들은 생명의 주인을 의미하는 주님, 영어로는 Lord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라는 의미의 디다스칼레라고 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인 거죠. 퀴리오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음을 비롯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 퀴리오스의 믿음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퀴리오스에서 디다스칼레, 선생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예수를 위해 죽고자 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자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바라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적반하장으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선생님, 예수님도 아니죠. 선생님, 배가 침몰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지난날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한 대가가 이런 어이없는 죽음입니까? 선생님이 따르는 제자들을 돌보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를 위해 지금 뭐라도 한번 해보세요. 왜 돌보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좀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에 폭풍이 치고 온갖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물려들 때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주님을 쏘아붙였던 그 불신앙의 말과 행동들, 이럴 때 여러분이 너무 조용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하늘을 보고 얼마나 째려보고 얼마나 불신앙의 말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그냥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을 골라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잘못된, 그냥 헛된 공허한 생각들에 불과한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다도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깬 후 제자들을 향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자연과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명령하신 거죠. 폭풍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공간 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이 사건이 마태와 누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가에만 이 명령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던 이 베드로의 생생한 증언이 마가의 글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그 현장에서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들의 말을 전한 말이 또 전한 말을 통해 듣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남의 이야기, 남의 은혜만 받고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는 우리의 마음에 절박함이 생기거든요.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은 비로소 인정할 수 있는 게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을 낮추게 하는 거죠.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자들, 여러분의 은행 통장에 어떤 계좌에 아주 돈이 잔뜩 들어있으면 세상 두려울 것 없이 행동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휙 하고 바람치면 그 많던 돈이, 그 권세 높던 그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가끔씩 말씀드렸잖아요. 현역에 있었던 사람, 우리 그 집사님이 현역에서 내려오자마자 전화 한 통이 오지 않아요. 전날 저하고 식사하면서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많은 덕을 베푸셨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찾으실 겁니다. 아니야, 혹시 그래도 전화 안 오면 어떡하지? 그 다음날 전화 안 왔어요. 제가 전화한 게 첫 번째 전화였어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찾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온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지키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끼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왜 문제를 바라봅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 지키고 계시나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지금도 이 순간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의 찐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간증과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 싸우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품과 기질 가운데서도 폭풍이 끊이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좋아지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굉장히 누구보다 강인한 성품이 있어요. 잘 넘어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부분도 있는 반면에 유리잔처럼 쉽게 부서지는 그런 상처와 아픔의 영역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우리 인생은 또다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 군데로 그냥 자기가 몰고 그 바다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데 자기가 혼자 노를 저어가지고 나는 그 폭풍 가운데서 고생을 좀 해야 돼. 나는 왜 이럴까? 사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서 고생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듯이 우리 인생의 위기를 잠잠하고 고요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설사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흔들어 깨워도 간절한 도움을 요청해도 여전히 예수님이 주무시는 듯 우리를 외면하는 듯 보여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잘못할 수 있는 어떤 이 함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거 왜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우리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의 비밀 속에 하나님은 극적인 만남을 주시기도 하고 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또 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기도 하는 거죠. 내가 발버둥 친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그런데 계속 방황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람을 가끔씩 보는데 너무나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본인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위에 일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서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폭풍이 멈추죠. 고난의 파도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40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무엇을 지적했죠? 무엇을 지적하셨나요? 무서움, 두려움이죠. 그들의 두려움, 폭풍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두려움이 들자 이 모든 게 믿음과 확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인내하고 기다리면 축복 주신다는 것,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 이러한 모든 믿음과 확신이 사라지는 거죠. 왜? 그들의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고요. 몇 년째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 여러분의 어떤 사업의 환경을 그냥 보고 그냥 멈추실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으로 우뚝 서셔가 말씀 한마디 하면 그걸로 모든 게 게임 끝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절대로 믿음의 언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했는데, 이 원문으로 보면 그런 어떤 어찌하여란 단어가 아니에요.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라는 단어거든요. 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서며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의 지금 동료인 베드로의 장모가 낫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너희들은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라고 그들의 불신앙을, 제자들의 불신앙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1절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지금 느끼는 이 두려움은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일거나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여기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Fear of God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인생에 성령의 어떤 체험을 했을 때 그 안에는 신비로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되어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응답받는 시간만 남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의 실패를 거울 삼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스럽게 순교했던 겁니다. 풍랑이 있는 어떤 고난을 바라보던 인간적인 감정적인 두려움은 그들의 인생을 침몰시켰어요. 어렵게 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곳에서 생긴 그 믿음은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 가운데 순교하는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들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보지 않을 겁니다. 선교적 교회 성도의 어떤 삶에 걸맞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들 눈앞에 폭풍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